2022년 4월 20일 수요 예배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지막으로 139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또한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는 교회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말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 좀 치유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김영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악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고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그저 감화 감동뿐입니다. 저희 진흥교회의 22년표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진흥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진흥교회 공동체들과 늘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일자리를 잃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에게와 서든동 주민들, 아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도 늦은 비와 같은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서민들의 경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께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시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크신 수고와 위로를 평강과 교육자들 가정에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정치적 싸움을 그치고 새 정부가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건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열이 없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서도 늘 함께 하시어서 영혼 구원이 힘들지 않도록 건강과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출 수 있게 하소서. 러시아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나라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가 전쟁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북한이 쓸데없는 핵실험을 거치고 국민들을 위해 식량난을 위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북한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평안남도 광동군에 제2의 진흥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마음 놓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2쪽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수요예배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첫 절부터 설명하며 밝히며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그가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소란케 하는 이들의 선동에 빠져버린 그 문제를 그것이 바로 편지를 쓴 이유였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을 통한 행위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전했던 그 복음, 그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며 그것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론부를 적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말씀 11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그리고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인데요. 함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 그것을 바로 11절 12절에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시 처음부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그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정체를 드러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때에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쪽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율법을 지켜서 복음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여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여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복음이 우리가 어느 순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우리가 얻어진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루 잘 살아서 우리가 얻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묵상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복음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서신서에서 편지에서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각각 그 서신서마다 다른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기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 간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자신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울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그때는 유대교에 아주 깊이 빠져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를 이끌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유대교를 믿고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많은 이야기 중에 굳이 유대교를 언급한 이유, 그것도 이 문맥상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했던 그 거짓 복음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유대주의를 혼합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의 한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생활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소개하며 그 거짓 복음에 정면으로 이 시간 대항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사실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15절에서 17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열심히 유대교를 따랐기 때문에 복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그가 복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곧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유대적인 열심은 정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대적인 열심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도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오늘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쉽게 사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속에서도 저의 간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날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얘들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자. 예수님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자유롭게 이 안에 넣어서 한번 나눠보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답변을 했고 정말 다 은혜로웠고 너무 좋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아이의 답변을 보면서 많은 찔림을 받고 또 울컥했던 그 대답이 있었습니다. 5학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살 때부터 보던 소중한 분이다. 이 말을 아이가 이제 줌으로 채팅으로 딱 쳤는데 그걸 보면서 이 아이의 어떤 그 순수함이 많이 느껴지고 또 저의 때 묻은 그런 신앙이 느껴지면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아이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이라고는 낼 수 없는 1살 때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내가 계속 보던 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서 울컥했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좀 저의 때 묻은 모습을 또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저의 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속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저를 돌아보게 하는 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이 아이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1살 때부터, 아니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단 2명의 사도와만 15일 동안 머물렀다는 서술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이 그들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방문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문맥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려 3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15일 동안만 베드로와 함께하였고 야고보 외에는 어떤 사도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어떤 다른 사도들로부터 바뀌었거나 그들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의 교회들과는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믿는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도 그 기원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더 깊이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한 만큼 번다는 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자본주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할 때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논리를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변질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교회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 혹은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우리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감당하는 어떤 사역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조금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혹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을 빼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더 노력해서, 더 성공해서,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요.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구원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득 찬 그 힘을 빼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며칠간 그 경험을 좀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식도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아무 일도 집중할 수가 없고 맡은 사역도 또 맡은 일도 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업들도 정말 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혹시라도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가운데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던 사역이 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쁨으로 배우던 그 지식들도 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만족을 주는 그 어느 것도 저의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저에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유일한 소망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빼서 다시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치열하게 살기 위해 힘을 다해 살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런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가 힘을 빼게 하셨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여러분은 열심히 힘을 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 가장 소중하고 절대로 썩지 않을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저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진흥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 사실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것들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향해 따라가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에 대한 감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아버지 가치관에 따라 아버지 우리의 힘을 주고 그들이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가 많이 해제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각 교회마다 이제 새롭게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분위기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또한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진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많은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며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힘써서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기능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아버지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고진 이혜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으로 영국 현지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4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타문화 전지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언어 공부를 하고 또 주중에는 언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현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님,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아버지 그곳에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 훈련 과정 가운데 언어를 잘 습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지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선교사로서 더욱 무장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 가정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로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물질로 또한 기도로 날마다 동역하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숙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그들의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각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은엽 협동 안수집사님,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님, 김일규 원로 목사님, 김일남 성도님, 김종순 성도님, 박복성 명예권사님, 박정분 은퇴권사님, 박형용 안수집사님, 송필규 은퇴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최명훈 집사님, 양서복 명예권사님,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님, 우정자 은퇴권사님, 이수현 성도님, 이순선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임기숙 은퇴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조일심 명예권사님, 진연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님, 최현정 전도사님, 홍성철 협동 은퇴 장로님,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환우들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지능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고통 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 치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정말로 주님께서 하실 때에 아버지 그들의 병이 하루속히 나을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투병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그들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 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에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선교를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 광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슬기로운 성경 읽기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경기 수원노회 63회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및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은 남명화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부모 교육은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 이어서 세례문답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1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1층 게시판에 게시된 임예송, 폐회송 설문조사에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천곡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함께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일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